하나님께서는 지난 주일에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원하심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에 있다 하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데에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오직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 있다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또 한 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소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하심인 영혼 구원에 이르는 그 길과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영혼 구원을 이루는 길이 많은 능력을 행함에 있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교훈하시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영혼 구원을 이룸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 영혼 구원이 있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지, 결단, 무엇보다 선 행함에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에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사람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사람이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주님을 주님이라 부름에도 있지 아니하고 선을 많이 행하는 것에 있지도 아니하고 일요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에 있지도 아니하고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이러한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습니다 하심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허락하신 방법대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지는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행하며 또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를 내세우며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나더러, 여기서 나라 함은 예수님이셔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지칭하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다. 깜짝 놀랄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오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 찬물 끼얹고 계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래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이들이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그럴까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요,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천국과는 상관없는 이들이 되어지고 마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그날에 주님과 대면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좀 적은 사람이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대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요,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 아시잖아요. 저 이 땅에 사는 동안 장수교회 담임 목사로
설교 준비하고 교회 돌아보고 하는 일 하면서 지냈잖아요. 하나님 저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함으로 치유의 은사 발휘하고 귀신 들린 자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이단에 빠졌던 자를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 제가 한 거 주님 모르셨어요? 다 아시잖아요. 다 보셨잖아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 했잖아요. 주님 모든 거 다 아신다면서요. 주님 저 모르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지만 주님의 뜻대로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자로 취급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평생 몸이 부서져라 목회했지만 주님의 뜻대로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불법자로 취급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이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이들도 아니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이들도 아니요 주님을 주님이라 부른 이들도 아니요 주님의 뜻대로 법대로 한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이들이다 하심을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요, 우리 사람들이요 구원에 관하여서 얼마나 그릇된 착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신데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말씀을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지금 무엇을 질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질문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분의 질문 속에는요, 영생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과 더불어 이분은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그 길과 능력이 무엇을 행함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됨을 시사하시는 구절과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진 않아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고 계셨어요.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며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여쭙단 말이에요. 예수님, 내가 당신 선한 선생님인 줄 압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압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께 뭐 하나 좀 여쭈어 보려고 지금 왔습니다. 제가 여쭙겠습니다. 예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혼 구원에 이르는 길이 선한 일을 많이 행하는 자기의 업적, 자기의 업보에 달려있다라고 이분은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지내셨다는 거예요. 또 한 곳에서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 구원에 대한 그릇된 방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하여 주고 계신데요. 성경은 마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 속에 이러한 이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 예수님께 정중하게 찾아왔어요. 예의를 갖췄어요. 주머니에 손 넣고 예수님, 팔짱을 끼고 예수님,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예수님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예수님, 예수 선생님, 무엇이라고 여쭙고 있을까요? 이분도 역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이 영혼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하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예수님을 심령의 주인으로 영접하진 않았지만, 교회에 나가서 헌금하고,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해서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구원을 완성하는 길이라 이분은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여쭤요. 예수님, 내가 무엇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이들에게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은 무엇이 되는 것도, 무엇을 하는 것에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에도 있지 않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천국이 있음을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과 시험 중에서도 참고 견디는 이들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실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 그들을 위해 주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두시고, 그들을 위해 주님은 천국의 잔치를 배설하시고, 그들을 위해 주님은 천국에서 영생할 은혜와 복을 입혀주시는 참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교훈, 이 주제를 가지고 또 한 번 말씀을 함께 살피며 나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진리의 교훈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예의를 갖추어 여쭙기도 하였어요. 나름대로는 선한 의지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사시던 모든 이들을 향해 주님은 구원과 상관없는 불법자라 말씀하셨어요.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정말 주님이 천국의 잔치에 초청하여 부르심에도 청함에도 합당한 그들은 다른 이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지키며 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짐으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며 사는 그들을 위하여 주님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구하고 입으며 사는 이들 되셔서 우리 우천 중에 어렵고 힘들게 교회까지 오셨잖아요. 우리 평생 사시면서 때로는 내가 하기 싫어도 교회에서 하는 일들에 나의 헌신과 애씀과 수고 보태며 지내실 때도 있으시잖아요. 이 모든 노력함과 수고로움이 헛됨으로 끝나는 이들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는 그때 내 잘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나의 이름을 아뢰기 전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천국의 잔치를 열어놓았습니다. 나와 함께 들어가서 즐겁게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을 입고 누리자. 우리 주님께로부터 이러한 은혜의 약속들을 받으며 사시기에 합당한 저와 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 중 주님이 주신 두 번째 약속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말씀을 지킨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약속과 더불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계시록 3장 1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라. 주님이 주시는 인내함으로 결실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지킨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하시는 약속을 오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면제케 해주시는 이 시험은 과연 어떠한 시험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떠한 시험으로부터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은 어떠한 시험으로부터 믿음의 사람들을 면제케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하여서 성경은 이 시험은 환난으로 인한 시험이며 이 시험은 믿음을 저버리게 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시험을 면제해 주지 않으시면 그 어떤 누구라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아주 어려운 시험이라는 거예요. 슈퍼컴퓨터를 동원하여도 해결할 수 없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결단과 의지로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시험, 그 시험을 주님은 면제하게 하시고 또 그러한 시험을 만날 때에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시고 너무나도 어려운 시험이기에 이 시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시험 때문에 모두가 믿음을 저버리게 되어지는 시험입니다. 믿음을 저버리게 되므로 영혼 구원과는 상관없는 이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험이기에 주님은 인내의 말씀을 지킨 이들에게 이 시험을 면제케 하시든 은혜와 복을 입혀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셨던 제자들, 그 제자들께 예수님께서 마지막 환난, 마지막 말세, 마지막 지말, 마지막 종말 이때가 도래하게 됨을 예고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로부터 이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너무 두렵습니다. 예수님 너무 겁납니다. 그러한 일들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현장 속에 도래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때 어떠한 일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겠습니까? 우리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관해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답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여기 말씀 나눔의 자리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들 중에 6.25 전쟁 경험해 보신 성도들 계시기라 여기. 우리 남의 나라에서 전쟁하는 그 전쟁에 파병 갔다 오신 전쟁을 경험하신 성도들 계시리라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여겨요. 전 사실 겪어보지 못했어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전쟁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큰 환난인지 전 머릿속으로는 알지 사실 경험해보지 못해서 절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환난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에 이 땅에 발생하게 될 것이라 주님 말씀하셔요. 큰 환난이에요. 그 환난이 얼마나 큰 환난인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큰 환난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환난이에요. 환난의 정도와 환난의 피해를 어느 것과 비교하거나 견줄 수 없는 큰 환난이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쯤에 이 땅에 도래하게 될 것이라 주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주님은 이 시험의 때에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은 이 시험의 때에 이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시험의 때를 감면해 주시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시며 약속도 해주셨어요.
이어지는 마태복음 24장 22절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며 창세로부터 전무후무한 그 큰 환난의 날, 그 날들을 주님이 감면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십니다. 얼마나 큰 환난인지요. 이 환난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게 되어진 자입니다. 얼마나 큰 환난인지요. 목사들도 이 환난 때문에 배교하는 이들이 속출하게 될 만한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게 되므로 영혼 구원에서 이탈되어집니다. 주님은 이렇듯 환난으로부터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이들로 삼으시기 위해 이 환난의 날들을 하나님의 말씀 지킨 이들을 위하여 감면해 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을 오늘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입으며 사는 이들이 되셔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주님이 그 날들을 감면해 주지 아니하시면요, 어느 누구라도 믿음을 저버리고 구원과는 상관없는 이들이 되어지실 수밖에 없기에 그 날들을 감면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구하고 입으며 사는 이들이 되어야 할 것을 오늘 주님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며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덥석덥석 손에 쥐어주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위기의 순간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들이 되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은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고 계시다는 말씀. 여기서 우리 베드로를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소개해 드릴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셨어요. 성경이 직접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다라는 표현은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으나 예수님이 가시는 그 어느 곳에 절대 빠지지 않고 함께 동참하고 계셨던 분이 바로 베드로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이 아주 아끼는 제자 중 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도 예수님 12분의 제자 중에 다른 분들 다 남겨놓으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3분만 데리고 올라가신 것을 보아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큰 신뢰를 입으셨던 분이 분명해요. 이런 베드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 따라다니셨던 베드로, 풍랑이 넘실거리는 야심한 시각 그 바다에서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사람으로서는 감히 할 수 없는 물 위를 걷는 기적까지 맛보셨던 이 베드로,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 걸어 나오는 것을 직접 목격하셨던 이 베드로, 이분이요,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주님으로 향한 사랑과 충심을 다음과 같이 주님께 아뢰드립니다. 말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무언가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려.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분 나쁘셨을 것 같아요.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그동안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주님 내 충심도 모르시나? 내가 그물과 배까지도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다녔는데, 야, 이제 와서 주님 너희가 다 날 버리리라? 거기에 나를 포함시키셨어? 마음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 생각과 아마 베드로께서도 비슷한 마음을 잡수셨던 것 같아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탁 나가서 이렇게 한변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야고보, 요한, 그 외에 마가 누가? 예수님, 쟤네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버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전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궁금하시나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만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의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결단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베드로의 호언장담함과 뒤이어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건을 통해 우리들에게 밝히 보이시며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의 총애를 입었던 분이에요. 어떤 분보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 그것을 직접 목도하고 경험하셨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시험의 때를 감면해 주지 않으시고, 주님이 그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주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시험 당할 때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듬혀 주지 않으시면 제자라도 기적을 경험했어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이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목사니까 좀 우리보다 믿음이 좀 좋겠지. 그래도 장로니까. 그래도 권사니까. 집사니까. 그래도 교회를 자기 자산 들여서 개척하고 설립하고 건축한 사람이니까. 날마다 교회 와서 봉사하고 있으니까. 근데 믿음을 누구보다는 잘 지킬 수 있겠지? 주님은 오늘 이러한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고는 누구라도 믿음을 저버리는 이들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적은 자인 것 같으나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시험의 때를 면제케 해주신 그 은혜를 입은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소개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주님이 시험의 때를 이길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 그 사람들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고 감당하며 이기고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모습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성경은 창세기 39장으로 가볼게요. 여기에는요 요셉이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이 요셉께서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인신매매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는 분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에 그분이 겪은 일화입니다. 말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7장 7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불륜하자는 거예요. 나 남편이 있지만 남편 몰래 사랑하자는 이야기예요. 유혹이에요. 시험이에요. 혹자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었던 건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더욱이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에요. 주인의 아내로부터 온 유혹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기에 봉착했어요. 주위를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감당해야 돼요. 극복해야 해요.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마귀가 가져다준 죄짓자라고 하는 시험과 유혹이었어요. 요셉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셉에게 밋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어떻게 요셉은 이 치명적인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유혹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으셨을까요?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위기를 모면하며 그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처세술을 가지고 살게 하는 능력이었을까요? 그에 관하여서요, 성경은 이 한 구절의 말씀으로 그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창세기 37장 2절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요, 주인의 아내의 요청이 자기 죄짓자고 찾아온 마귀의 유혹인 줄 알게 해주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계속하여 공급해 주심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 음침한 음습한 그늘지고 어두운 그곳에서 내가 행한 모든 일 지금 주님이 보고 계시지. 이 믿음 가지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함 받게 해주셨던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요셉에게 계속적으로 은혜의 것으로 입혀주셨던 무엇이 죄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그 은혜로 인하여 요셉이 깨달음을 얻고 죄로부터 구별된 의인의 길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 입으며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헌금을 드려도 열심히 봉사를 하여도 주인의 은혜를 매 순간 입으며 사는 이들이 되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가 아니면 믿음을 저버리게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시험의 때를 면제해주지 아니하십니다. 누구라도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지켜주시고 시험의 때에 보호하시고 시험의 때까지 면제케 하시는 그 은혜를 입으라 말씀하고 계셔요. 이 은혜는요, 인침을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이들이 될 것을 더불어 명령하고 계셔요.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고하신 전무후무한 큰 환난의 때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인침받은 이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큰 환난을 내릴 그 천사를 주님이 지금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작전 장교가 되셔서 큰 환난의 끈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에게 잠깐만 펼치지 마, 내려놓지 마, 미사일 발사하지 마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인침을 받은 이들을 보호하시고 그 환난으로부터 구출해내시며 지키시기 위하여 잠시 동안 지금 환난을 유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인침을 받은 이들은 누구입니까? 계시록 14장 4절과 5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께로부터 인침받은 사람들, 주님이 이들을 위하여 환난을 유보하고 계실 이유가 되어주는 사람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듣다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경험과 일치되어지는 말씀 앞에 아멘! 인덱스를 해놓고 줄을 쳐놓고 있다가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좀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좀 하면 미칠 것 같은데, 이건 패스. 이러한 분들이 아닌 어린 양, 어디를 인도하시든지 어린 양을 믿고 어린 양을 따라갑니다. 그들을 위해 주님은 시험의 때를 면제케 하시고 그들을 위해 주님은 시험과 환난의 때 그들을 지키사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구원의 문을 통과하여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 오늘 말씀하시며 약속하고 계십니다. 전 이제 말씀 전문이에요.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먼저 구원의 문을 누구에게 열어놓으셨는가 교훈하셨어요. 그리고 연이어 주님은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천국 백성 모두가 될 것을 더불어 말씀하시며 또 그 주제를 교훈의 내용으로 살피게 하셨어요.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주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 식별토록 주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아, 이게 지금 나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과 시험이구나. 성령이 분별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이들을 위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상급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 그 위에 더해져야 해요. 그래야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유혹으로부터도 믿음을 지켜내며 사는 이들이 되어지실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피할 길로 인도함 받지 못하면 다 넘어지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말씀 듣고 세상 나가서 살다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때로는 실망하고 죄책감 들고 자괴감 들 때 많이 있으시잖아요. 말씀 전하고 말씀 들을 때 그래 맞아 이거야. 그러나 또 나가고 결단한 대로 되지 않는데 더 많이 만나는 거 우리 경험하시잖아요. 모두가 주님 버려도 나 안 버릴게요. 이렇게 말하여도 한 여종의 죽음 앞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어짐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며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지켜주시니, 그럴 때 주님이 열어주신 그 피할 길, 우리 그 힘을 공급받고 그 피할 길로 인도함 받는다.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고 삶을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이들이 되어지실 수 있으면 무엇보다 구원을 이루는 은혜 입은 이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교훈하시며 말씀 나누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지나시면서 매 순간 믿음 저버리지 않도록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구하고 입으며 지내시는 성도들이 되시옵소서. 승리의 개가 더 되어야 됩니다. 정말 주님 살아계시고 주님 정말 나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복된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